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 글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며 숭배하도록 강요하며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인 재앙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에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이었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팔과 대접 심판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땅에 있는 7 교회의 이단 세력의 침투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사도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스무나 교회에는 실상은 사탄의 세력인 유대인들이 들어와 교회를 박해하며 시험하였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였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여자 이스벨이 등장하여 음행으로 이끌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필라델비아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 하는 사단의 회당이 있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인하여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를 상징하는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마침내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사도 요한은 4장과 5장에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좌와 7 영이신 성령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두루마리를 보여준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십자가 복음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며 헬라어 아르니온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단어는 주로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무려 27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은 주로 헬라어 암노스로 사용되지만 무지와 순결을 나타내는 어린 양은 아르니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무지하신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다.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충분한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 5장에서는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있다. 10장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힘센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였다.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 먹어버린 사도 요한에게 복음의 전파를 부탁하였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마병대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었지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치지 않았다. 넷째 천사의 대접장에서도 태양으로 말미암는 불로 사람들이 태워 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았다. 요나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였던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의 심판을 행하신다. 먼저 일곱인의 심판이 열린다. 일곱인의 심판은 마귀로 말미암아 이르는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준다. 첫째인은 인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선자는 즉 그리스도이며 악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선다. 둘째인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일으킨다. 셋째인에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일으킨다. 넷째인에서 정학생 말을 탄 자는 사망의 면부가 따른다. 다섯째인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등장한다. 여섯째인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1월 성신의 변동과 그 진노에 들여서 떠는 자들이 등장한다. 일곱째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나팔 재앙은 자연 재앙과 불신제에 대한 재앙으로 그 세력은 3분의 1에 그치며 예비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접 재앙은 자연의 파멸과 마귀와 그의 추종자와 번거지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는 심판이다. 천년 왕국에 대하여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다스리는 실제적 왕국으로 보는 자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미 하늘과 땅에서 그 왕국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지속된다고 보는 자도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는 실제적 천국으로 보는 자와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보는 자도 있다.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며 일곱 왕관을 선 일곱 머리에 일곱 뿔을 가진 붉은 용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은 붉은 용 사탄과 연합하여 온 천하를 꿰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패망하여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는 자도 있다.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세상에서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 앞에서 모든 대적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